어제였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는 에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이 에드 폰테스의 슬로건을 주장하면서 5개의 솔라를 말합니다. 첫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솔라를 말했습니다. 중세에 있어서 가톨릭은 면죄부를 일반 대중들에게 팔면서 엄청나게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이 지금 바티칸 성당이죠.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의 아주 작은 설교, 가장 지극히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단편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교회에 빛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그걸 팔아서 그걸 사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말씀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난 후 비로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 온 인류를 향해서 처음 외치셨던 위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 임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악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탄적인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제도나 체제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반 하나님적이고 반 교회적이고 반 성서적이고 매우 사탄적인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일으켰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에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5가지의 솔라를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던진 그 메시지 메타노이아,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노이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드 폰테스, 메타노이아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돌아서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오묘한 단어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처럼 매혹적이고 달콤한 단어가 없습니다. 매우 그래서 오묘한 단어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죄를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서부터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다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정법상 죄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게는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린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은 훨씬 더 광의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말로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죄 하마르티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분께서 방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 이 인류에게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의식적으로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메타노이아해야 되느냐? 버릴 것을 완벽하게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어부를 하면서 먹고 사는 가치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쓰고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계를 위해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학생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타노이아 한다는 그 말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부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본업이 있어요. 그 본업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본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본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각종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에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더 지면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간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욕을 내려놔야 되고 명예욕과 권력욕도 내려놔야 되고 공명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욕심을 부립니까?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고 올곧은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메타노이아를 이룬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다 부자 되면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자다운 말과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명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내쫓지 않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으려 하는가?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분이 1993년도 6월 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든 임직원들을, 중역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건희 회장은 깨달았을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분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리고 날마다 긍정의 마음과 진취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메타노이아. 우리는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여러분, 살리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살리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부는 고기를 잡아 죽여서 생명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이유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어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걸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불러서 살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살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면서 그네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의 영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 사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무릎팍에 앉혀놓고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과부들과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몸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입니까? 살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것만 취하고 욕심을 부리는 삶, 그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메타노이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이탈리아 영화인 그레이트 뷰티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파올로 소렌티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원작의 이름은 라 그란데 벨레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란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큰 사이즈를 달라고 할 때 이 그란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그란데라고 하는 말은 그란디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것인데, 원래 이 그란디스라고 하는 말은 숭고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숭고함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선과 악을 뛰어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자아낼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벨레자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름다움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드러나는 아우라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원어로 번역한다면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제비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이 사람은 글쟁이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낸 사람으로서 로마의 콜로세움이 보이는 아주 큰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 가운데에 플라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플라네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방랑하고 산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적인 삶의 부산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시와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그 화려함을 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소외감을 탐닉하는 존재가 바로 플라네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영화에서 제베의 65번째 생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온갖 플라네르들이 그의 저택에 다 모여듭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 우아한 기품의 부인들, 섹시한 드레스의 여인들과 개성으로 넘치는 남자들,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키가 큰 사람과 난쟁이까지. 그런데 그들이, 그 플라네르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이들은 마티니를 마시고 마약을 흡입하면서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로마의 플라네르들의 공허함이 이 제베의 파티 속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축제들을 그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은 고독해 보입니다. 오히려 공허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네들은 인생의 행복을 소유해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플라네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오히려 외롭습니다. 오히려 고독합니다. 오히려 쓸쓸합니다. 그네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청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로마 한가운데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네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아닙니다. 나누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공허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위해서 우리는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행복합니다. 베풀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른편으로 왼편 보시면 과일이 올라와 있고 오곡백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민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수고해 주셔서 저렇게 강단 장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물한 것입니다. 봉헌한 것입니다. 저거 이따가 우리가 가난한 분들, 저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다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볼 때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도 한순간도 그렇게 넉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은행 잔고에 30억, 100억을 집어넣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벌떼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눌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메타노이아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되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벌떼교회 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고 메타노이아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버릴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아름답고 귀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타노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그분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